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결혼기념 말씀으로 쭉 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선물을 계속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우리 호세아서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몇 장이지? 2장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저희 공부하면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제도이자 그분의 목적이세요.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거.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인류 역사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 그쵸?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햇빛에 얼굴에 그을린 그녀를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 우리 보고 못났다, 우리 보고 그쵸?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에게 완전한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여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실까요? 사실 최초의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겠어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겠죠? 자, 어떻게 됐는지 누가 찾아 읽어보실래요? 아마 창세기 2장쯤일 거고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만났나요? 읽어주세요. 21장.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내를 얻기 전에 아담이 했어야만 하는 경험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누가 없으면 우리 민주사님은 김현정 집사님 없으면 죽은 존재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정말 어쩌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경에 또 이제 두 번째 결혼이 나오겠죠. 뭐 누구가 결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 결혼하는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있어요. 누구의 결혼 이야기일까요? 이삭? 네, 맞습니다. 오현전 유사님 정답. 음. 오현석 집사님이 정답 맞췄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자, 먼저 가기 전에 23장 1절 보시면 누가 죽습니까?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절에 보면 27세. 예, 그러면은 이삭은 지금 몇 살일까요? 100살을 낳았으니까 27세는. 90에 났어요. 사라가 30, 100살 때 아니 낳았어요? 37세? 네, 맞아요. 37세 아니면 36세겠죠. 만으로 따지면 36세일 사람은 거예요. 90세. 예, 그러면 아직까지 근데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박종훈 집사님 몇 살에 장가 드셨어요? 물어봐야 돼?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32. 32. 네. 아, 그러셨구나. 민주 집사님 몇 살에 장가 가셨어요? 31요. 그래요? 제가 제일 네. 늦게 갔는데 30에 갔어요. 30에. 우리도 31.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30에 가셨으면 되게 늦게 가신 건데? 예, 맞아요. 김현정 집사님 노총각을 수고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건 맞아요. 아니 그리고 33주년이신데 딸님들은 이렇게 어려요. 아니에요. 30, 20대가 아니에요? 20 예, 넘었어요? 29 아니, 우리 하고 애들 나이 많아요. 젊어 보여가지고 저는 몰랐죠. 한번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올라 아니 누가 30대로 봐요? 20대로 보지. 그러니까 맞죠. 예. 아무튼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찼어요. 그렇죠? 이삭은 양반이에요. 야곱은 더 심해요. 나이가 더 많았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겠지만. 자, 이삭이 나이가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변에 있는 여자한테 보내기 싫겠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약속의 씨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종을 부릅니다. 자, 24장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였냐면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는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나는 종이 이름은요. 15장 2절에 나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네, 누구예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원래는 뭘 다 주려고 그랬어요? 상속.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였죠. 네.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 거예요. 이삭만 안 태어났으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다 물려받는데. 하지만 이 엘리에셀을 가장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름이요. 예? 이름이 엘리에셀이죠.
우리 에벤 에셀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거랑 엘리에셀이랑 이름이 비슷한 뜻이겠다는 거 생각하세요? 에벤 에셀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그러면 엘리에셀은 뭘까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네. 컨닝하셨죠. 네. 진행을 위해서. 아니 좀 컨닝 안 한 척하고 사시지 또 그래요 읽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그게 말이 엘자가 하나님이 항상 엘자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느낌은 보시면 아 이게 이름이 있구나.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아까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양육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엘리에셀의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준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종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 노선에서 누가 빗박아서 넘어졌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네. 어딘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저쪽 위쪽이 어딘가예요. 네. 그러면은 가나안 저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네. 그때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에셀. 엘리에셀.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종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준 이 아이에게 이 종에게 종 중에서는 제일 상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높은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면은 신임이 많아서요? 신임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재밌는 게 아브라함도 갈 수 있죠. 근데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친족, 내 나라, 내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는 어떻게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보내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삭은 그 약속의 정수예요. 자기는 안 가고 자기 약속의 정수인 이삭을 보낸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지사님이 따님이 있으니까 이제 박종원 집사님한테 따님의 배우자를 골라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신뢰도예요? 거의 뭐 가족 같은. 가족 이상의 신뢰죠. 그렇죠. 왜 너가 골라온 거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 보는 것도 중매쟁이가 뺨 맞는 거가 제일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안 나네. 속전 뺨이 세대. 네.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지금 그만큼의 신뢰를 누가 받고 있다? 엘리에셀이 받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심.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읽어볼까요, 이제? 맹세하라 그러죠? 3절은요, 별표를 많이 쳐놓으셔야 되는 게, 처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을 해요. 처음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몇 장, 왜냐하면 몇 절에다가 별표를 하라고요? 몇 자 몇 절이게요? 창세기까지는 아는데 3절도 알고. 24장 오케이. 3절에다가는 별표를 많이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란 하늘이 아니라 영적 세계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라 그러죠. 맹세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맹세하라 그럽니까? 환도뼈 아래다 둡니다. 공부하셨어요? 우리? 거기에는 성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심장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생명이에요? 미래의 모든 씨가 있는 것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맹세가 유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 씨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 씨에다가 보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씨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 친족한테 가라고 그러죠. 오직 내 고향. 4절부터 읽어줄까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감사합니다. 보시면 여자가 안 온다 그러죠.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러죠. 근데 이게요, 표현을 보시면 그냥 데리고 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게 표현이 나와요. 잠깐 성경을 추천해 드리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성경 표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역 개정판 그런 거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유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 쪽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단어들이 표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로 나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열처녀의 비유 보시면 누가 와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죠. 그리고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결혼식 끝나면은 이제 신부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랑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신랑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문화예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 민주사님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딸내미 예쁜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는 택배 보내는 것처럼 딸내미 보내세요. 그럼 보내겠냐고요.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 좀 이야기가 다르죠. 돈을 엄청나게 주죠 또. 막 그러니까 이야기가 달라서 그냥 보내는지 모르지만 얼마쯤 받으면 보내실 거예요, 민주사님? 그거 궁금하긴 하다. 난 딸이 없어가지고. 아유, 안 보내요. 안 보내면 애물단지 된다던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보시면 당연한 요구인데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신랑은 안 간다. 누가 와야 한다? 신부가 와야 한다. 딱 그러는 순간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상징으로 싹 바뀌어요. 상징으로 바뀌어요. 어떤 거냐면 신부를 찾아서 헤매는 종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신부를 찾아서 헤매는 종의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떠납니다. 종이 떠나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6절부터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 앞에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뭐라고 누가 앞서간다? 하나님의 사자. 네,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는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거든 오고자.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는 누가 온다라고 하는 걸로만 돼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오케이 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억지로 데려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지로 온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중요해요. 억지로 오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이미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정했어요. 맞죠? 지금 우린 누구의 입장이에요? 우린 이제 종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종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아가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로의 성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음이니라 라고 나와요. 그냥 좋은 거를 가지고 갔다가 아니라 이 종이 누구예요? 2절 보세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이라고 나오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막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심지어 이제 누구 배필까지? 아들의 배필까지 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모든 권한을 줬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똑같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청지기의 비유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청지기의 비유의 가장 완벽한 표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배필?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을 구하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까지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하늘의 모든 창고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완전 다르죠.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전도하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생각하지만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건 없었지도 모르지만 그에게 맡겨진 것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낙타에 태우고 갑니다. 먼 여정이었겠죠? 아마 혼자 떠난 것도 아닐 거예요. 낙타 10마리 혼자 끌 수 있는 사람 없죠?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자, 나홀이라고 한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떠났던 도시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이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12절. 죄송합니다. 더 읽어볼게요. 자세하게 할게요. 일단 11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뿔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때는 언제예요? 저녁이죠.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 여기 엘리에셀 이야기도 재밌지만 하와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쯤일까요? 저녁쯤이죠.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누구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누구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역할극이 완전히 우리랑 일치한다라는 걸 보시면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 엘리에셀은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설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리브가한테 잘 앉아보세요 하고서는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는 자 보세요.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역사에 보니까는 이게 뭐 금머리고 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에셀은 지금 리브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설득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랬을 때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읽어보실까요? 어디지?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너의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리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 보세요. 너무 멋지죠? 자, 첫 번째 시작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조건이 정말로 귀찮은 조건이에요. 저 혹시 낙타 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타봤어요. 저는 에티오피아에 선교할 때 낙타 타고서 7시간 가봤거든요. 죽을 맛이에요. 정말 불편하고 정말 미안하고 낙타한테. 그리고 낙타가 이게 봉이 있으니까 앉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구글링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200리터 이상 마신다고 들었어요. 낙타가. 네. 그러면 열필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근데 여기에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이야기 뭔지 아세요? 여행을 떠나온 낙타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막을 가로질 온 낙타가 목마른 낙타에게 배불리 먹인다라고 하는 그 조건 자체가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조건을 건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말씀드렸죠?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멋지고요.
그것을 믿고 간 이 사람도 멋져요. 더 멋진 건 리브가예요. 이 여자가 귀찮은데 그래도 이래 하나요? 아니면은 아주 그냥 엉덩이가 안 보이고 움직이나요? 엄청 빨리 움직이죠. 보면 달려가, 급하게, 보이시죠? 단어들. 이 여자가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물 항아리에 그거를 가득 채워가지고 당신도, 이 사람은 물 조금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약대까지 다 배부르게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자. 그러니까. 대단하죠. 전 못해요. 귀찮은데 왜 해요?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전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요, 그걸 가만히 묵묵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다 끝났을 때 감동을 받죠. 그리고서는 뭐랍니까? 그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네, 자, 엄청난 걸 주죠. 네, 금 다 좋아하시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금 무게가 6g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세겔이니까는 120g짜리 2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 한 번 줬다는 거 대단한 거지만. 그러면서 묻는 게 누구의 자손이냐고 했더니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찾던 사람이죠. 네, 읽어주세요.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너의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드부엘의 딸이니라. 부두엘.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감사합니다. 그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제가 시간이 다 써서요. 라반 이야기도 되게 재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딱 정리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여자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찾던 아브라함의 형제의 자손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자손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맨 땅에 헤딩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네가 열심히 찾아와라. 찾아오면 내가 검열해가지고 확인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특권인 거예요. 자, 이 엘리에셀이요. 드디어 자기의 이름값을 한 거죠.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 맡기시고 심지어 누구마저도 배필마저도 누구의 배필? 그분의 유일한 독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마저도 누구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는 누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잔치에 예?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결혼식 할 때 누가 가장 기세등등할까요? 엘리에셀이겠죠. 이 엘리에셀이 바라보는 이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에요. 기쁨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봤을 때 그분의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조용히 하늘나라 가는 기쁨하고요. 이 엘리에셀이 바라보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하는 이 결혼식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진짜 예쁜 여자가 나타난 거야. 이러는 거죠. 만약에 그 여자 안 예뻤어 봐. 그러면은 고민 좀 했겠죠. 안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예쁜 여자가 나타났고 가서 급히 물어봤더니만 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약대들까지 물 다 준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건강해요.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를 몇십 번을 그냥 열심히 해내고 모든 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걸 바라봤는데 게다가 그 집에 갔더니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것이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 아시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김현정 집사님이 김금희 집사님 발견한 거예요. 그 기쁨 아시죠?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초대를 했어요. 거절하면 우리는 그 맹세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누구는 오케이 한 거예요. 김근희 집사님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우리에게 억울한 짐을 지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분의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배우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 결혼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걸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